자, 말씀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오늘 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 인쇄해서 우리 보급하는 그 일들을 보셨는데 지금 탄자니아의 성서공회에서 가지고 간 성경이 재고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탄자니아 현지에서 그 성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학교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고 오늘 밤에 출발하시게 돼.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은요,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우리 가족이 모두 들어가셔요. 참 오랜 시간 학교 또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 주 수요일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한번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우루과이 선교사님은 좀 이따 가시고요, 또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은 8월 달에 들어가시는데 선교사님 저희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김석권 목사님 가정 예배 함께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서동수 목사님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실 텐데 예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외국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박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점심시간이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냉면을 먹는데 이런 냉면은 처음 먹는다. 정말이에요. 너무 맛있는 냉면이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하면 400명, 800명, 600명 이렇게요, 우리 목사님이 냉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 목사님들 접대를 하고 하셨대요. 근데 오늘 그 냉면을 여러분이 드실 거예요. 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유명한 냉면을 우리 전통을 자랑합니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사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음식점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평신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여러분 정말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드실 텐데도 참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연락 주셔서 우리 또 권사님들 잘 도와주시고요, 우리 천국 가는 연습처럼 애찬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 13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 한번 읽고, 또 고난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복음을 보시고,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걸 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여러분, 큰 그릇은요, 큰 고난이 온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 커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또 이게 힘든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릇이 크면 클수록 불같은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 대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게 구로 공단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다 모든 게 다 어려웠죠. 근데 제 책상에 뭘 걸어놨냐면은 카네기가 기도실에 걸어놓았다고 하는 그림 액자가 있어요.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걸쳐져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은 유능한 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라는 글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여놓고 유능한 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요? 고요한 바다, 파도가 없고 바람이 없는 바다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요,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보약이더라고요.
정말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고난 속에 인생을 배우고 참 철학을 배우고, 돈으로 고난당하다 보니까 돈이 뭔가를 알게 됐고, 사람으로 고난당하다 보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보니 세상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실하는 이유, 말씀 속에서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고난 속에 설립된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데, 세워진 그때로부터 교회는 고난이 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성령 강림한 그 소식을 듣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면 너무 예루살렘 성에 성령 강림 사건이 소동이 일어나고 모두가 너무나 크게 놀라고, 이거야말로 온 전국의 빅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한 절 더 13절을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출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조롱이라는 말의 그 원뜻을 보게 되면요, 비웃어요. 저 사람들 이 낮에 하면 낮술을 먹었나, 저렇게 또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네.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조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더 강하게 교회는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빌드시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고난으로 그냥 보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문제도 오잖아요. 시험도 오고요,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넘어져요. 갈등이라고 하면서 또 시험에 들어요. 위기라고 하면서 넘어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시험 속에서 자기 갱신의 기회를 삼으니까, 하나님 이 갈등 뭐예요? 이 시험은 뭐예요?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내 자신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타임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숨어있음을 보게 하시고, 위기가 왔는데 우리 가정 이제 끝났다, 우리 집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상황 속에 헤쳐나갈 길 없다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위기가요 기회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 못했죠. 그런 갈등 시험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못됐어요. 그런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골든타임, 우리에게 거룩한 이벤트를 통하여 예배로 줬던, 올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딱 쌓였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가만히 풀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보화를 놓칠 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는 위대한 항해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유능한 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막 일어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랍게 주의 복음이 막 온 예루살렘 성내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확산되다 보게 되니까
핍박이 오는데 더 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4장 1절에서 2절 내용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체포가 돼요. 감금이 되어요. 갇혀버려요.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 대법관 같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가지고 신문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음포로 경고를 받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 하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이 복음 전하지 말라. 무시무시한 정부로부터, 이거는요 정부와 종교가 권력으로 역사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최고의 권력자들로부터 경고받은 거예요. 우리도 팬데믹 시대 때 우리 교회 여러분 걱정할까 봐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요, 강제 폐문당했어요. 우리 교회가 폐문당하는 그날 제가 딱 가고 난 다음에 하얀 종이로 강제 폐쇄 종이를 내가 딱 한 장에 하얀 종이 붙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2주간 일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경고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경고장을 문서로 주고 갔어요.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또 나와가지고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랬어요. 그날 설교를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숫자 세고 있는가, 방역을 하려고 그러면 방역하는 걸 도와줘야 되지, 사람 숫자 세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고는 나가더니 그 뒤로는 안 왔어요. 우리도 폐쇄 당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체포하고 감금하고 신문하고 강하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엄포를 놓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명령 내려가지고 돌려보냈다. 그게 지난주에 읽으신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핍박이 따라올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 보면 2단이다 3단이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요, 전도하지 못하게, 성령운동하면 성령운동하지 못하게, 기도운동하면 기도운동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막 이단 정죄하고 나중에는 풀어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은 교회 다니라 놔둬요. 종교생활 놔둬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이 역사는요, 마귀가요 반격을 해요. 그냥 안 있어요. 역시 여기에도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임금 마귀가요, 이 사단이 반격을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그랬대잖아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택시를 타면요,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핸드폰을 본대. 근데 이게 어른들이 타게 되면요, 5, 60대들 잘 들어보세요,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느라고 정신이 없대. 핸드폰 찾느라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손에 안 놓는다 이 말이요. 예? 애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치고 계속 이거 하고 있고, 어른들은 핸드폰을 못 찾아갖고 가방 뒤지느라고 막 끝까지. 근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죠. 핸드폰 말고. 고린도서 3장 4절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보세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망하는 자들에게 그렇다. 왜 그럴까요?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하느니 이것 다 해 저것 다 해 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없는 다른 거에 속지 마시고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큰 위기를 당하는데 3번 당해요. 엄청난 고난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난이 뭐냐 그러면 재정 문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다음 주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성령님을 속이고 우리가 이걸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그걸 알고 왜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부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그게 다음 주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이에요. 우리 강사님들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 그대로 읽어 내려가실 거예요. 본문은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단락별로 끊어드릴 테니까. 재정 문제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난 문제가 와서 6장에 가보면은요 막 성도들끼리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나는 헬라파 나는 히브리파 편가르기 하고 교회에서 막 당이 생기고 막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구수구수구수구 사도들의 말 안 들어요. 수구수구수구 막 헬라파 사람들끼리 모이고 막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모이고 사도들 문제야. 저 사도가 저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좋게 이렇게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사도들의 역할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행정적으로 일을 분담해야 될 역할 분담을 안수집사를 세워가지고 분담을 딱딱딱 해놓으니까 역할 분담이 돼버리니까 그냥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 맡겼어요. 신방하는 거 다 맡기고 뭐 재정도 다 맡겨놓고 다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한 일에 결제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핍박이 자꾸만 심해지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고난이에요.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고난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주님의 사람은 그 가정은 여러분 제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사에 가는 사람은 사단이 반격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고난 속에서 사단의 반격을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그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찬 나누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이 교회의 본질에 아주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는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더 성숙해지게 되고 교회는 더 확장하게 되어지고 더 힘있게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다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인 도전 세력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응전하는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 시대 자체가 그야말로 마지막 때예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정권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세력이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엔타임의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확산되는 거 반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라 유엔에서부터 막 압력하는 거 반성경적인 운동이에요. 미국이 낙태법 아니다 했는데 대법원 판결 내린 사람들이 트럼프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처음부터 동성애반대 낙태법 반대 반성경적인 것을 자꾸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다윗이 그 뭡니까 그 저 수도로 정해놨던 그 시온산에 그 어느 지역이죠? 여부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거가 트럼프가 왜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여러분 대사관을 이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옮기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낙태법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법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법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막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반기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너희가 온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젠더 이데올로기 나온 것도 다 그거예요. 뉴 막시즘 다 그쪽이에요. 다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에는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 기도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 우리 힘으로는 어떤 고난도 못 극복해요. 남편이 핍박합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걸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어요. 꼭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시험이나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 때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 엎드리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핍박이 오고 사도들이 막 감금됐다가 지금 풀려나와가지고 놓여서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우리 요한 사도가 붙들려 가가지고 감금당했다가 풀려났구나. 이런 고생을 했구나. 아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도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관원들도 예수 말하지 못하게 했구나. 복음 전도하지 못하게 했구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했구나. 너희들 다시는 이것 말하지 마라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지금 성도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요, 누가 시험 들었대, 시험이 올 때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위기가 올 때도요,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도님들 그 말을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길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단이 결박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 들었다 해가지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웅성웅성하게 만들지 말고, 갈등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바람 불 때는 엎드려야 살지요. 바람 부는데 맞으면 날아가 버리고요 엄청난 손해가 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된 일을 닥칠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에 다 답이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시험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 10절도 한 절 읽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고난 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셔야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까지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우리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니까 이런 거 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나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관리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관리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는 이 사람들의 수고는요 성경에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이런 성경의 지식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값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이들이 막 합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사도들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열방이 어찌하여 헛살을 경영하는 거 시편에 한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장 1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반대편에서 이런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대.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가보면 한날 백성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이 얼마나 명연설인지 백성들이 말이 우와 헤롯 왕의 저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린 이 헤롯을 하나님이 급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충이 먹었다 했는데 이거는 급성으로 뭐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급성으로 꽉 죽어버렸어. 그 영광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세상적으로 와 우리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저 연설을 어떻게 사람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만 죽어버렸어. 누가 하나님이 충을 보내니까. 복음 반대편에서 비웃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윗의 시처럼 헛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이 사람은 무신론자죠. 18세기에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50년 안에 이 교회를 내가 완전히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이 성경은 100년 안에 다 없어진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이거.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알고 교회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죠. 누구예요? 볼테르예요. 철학자면서도 하나님 모르니까, 무신론자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워요. 제네바에 있어요. 제네바 성서공회가요, 그 집을 샀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사가지고 성서공회에 성경을 보관하는 집이 볼테르의 집이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절대권이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철학들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역사 얘기예요. 헛사로 돌아갔고 지금도 헛사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다 헛된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어떻게 돼서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더 담대하게 하게 되는 초대교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서 모이지 마라, 모여야 되는 거죠. 말하지 마라, 말해야 되는 거지요.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도무지 말하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했잖아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말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목격자입니다. 복음의 목격자로 말하세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목격자로서 이름은 예수, 사역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그냥 나오고 눈만 뜨면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 부활, 성령님 내 안에서 계속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지 말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니라. 지혜롭게 해야 돼. 지금은 사내들인 공예가 엄청 화나 있어. 우리를 궁지에 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거든. 지금은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모이면 안 돼.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머리 쓰기가 바빠요. 머리 쓰기가 바쁘고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하게 순종하는데 지장받는 말들, 일들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것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어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갈등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으니까. 오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야고보서 5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한 장은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질병으로 힘들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도, 시험과 또 우리가 갈등,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기도한 그 결과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언젠가 한번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가, 그것도 한번 좀 나누어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하게 되니까요, 선교 공동체로 형성된 이 교회가요, 서로가 나눔의 생활,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플로잉하는, 이것이 온 교회 안에 풍성해서 가난한 사람, 특별히 궁핍한 사람, 아주 직장이 없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다 교회가 잘 관찰하고 살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래 이렇게 플로잉하는 거예요. 가난을 면하도록 어려운 자들에게 플로잉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쌀 없는 집에는 쌀도 갖다 주고요, 학비가 없는 집에는 학비도 조용하게 여러분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무명으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플로잉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플로잉하는 시간 꼭 마지막에는 플로잉을 하는데 여러분 참 다양한 플로잉이 들어오지요. 그런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이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모이는 말씀과 기도잖아요. 모이면 성찬 나누잖아요. 그리고 교제하잖아요. 서로 찬송하잖아요. 나누어주는 삶인데, 성령 중심의 이 공동체가, 성령 중심의 이 교회가, 성령 중심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오늘 여기 보니까 유무상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개인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극복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이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그동안 참 30년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 이스라엘은 교회 재정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교회 재정을 하나도 안 쓰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쓰세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플로잉을 줬어요. 그 플로잉이 너무 액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식을 위해 쓰겠어요? 저를 위해서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다 쓰고 와야 되겠다는데, 어쩌면은 교회 하나를 세울 수도 있어요. 가정교회 하나를 이스라엘에 미리 보내놨어요. 지금 어떤 분은 자기 통장을 저한테 맡기면서 목사님 선교 감동 따라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그분은 김미진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아주 제가 미션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말씀 나누다가 끝까지는 못 같이 있었지만 미션홈 마치고 나오니까 김미진 장로님이 또 여러분 저랑 같이 또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그분은 진짜 선교할 분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 플라잉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또 자매님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5,900만 원인가 6천만 원 정도 받았대. 약 6천만 원 받. 세상에 목사님 이거 그러면 그 선교사님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가서 쓰시면 좋겠어. 그 플로잉을 해줬어요. 또 그것도 플로잉을 또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다 쓸 거예요. 랍비를 만날 거고, 랍비들에게 저는 이번에 봉투를 크게 만들어서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제할 거예요. 랍비들이 다 어려워요. 돌아온 유태인들, 이 디아스포라들, 알리아들 섬길 거예요. 어린이들 섬길 거예요. 노숙자들 섬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섬길 거예요. 우리 초동수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뛰면서 나 할 거예요. 올해는 이번엔 제가 재정 하나도 안 가져간다니까 가서 집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 집을 통째로 제가 쓰기로 했어요. 통째로 그냥 한 달 동안 쓰는데 집값도 내고 차값도 다 그 돈으로 다 쓸 거예요. 14목장이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넉넉한 가정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14목장에서 우리 누가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거 갖고 다 모시고 돌아와라 축복 기도해 드리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플로잉이에요. 감동 따라 플로잉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글을 적어가지고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꼭 쓰세요. 또 플로잉을 해주셨어. 다 제목이 다 다양해.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 이게 얼마나 청지기지게 자세가 딱 돼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다. 난 청지기직이니까. 감동 따라서 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의 집 내 것이라고 말합니까? 통장에도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직으로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쓰시기를 원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 완전한 언약 잡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언약이잖아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약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언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 같은 왕명, 유언이죠. 뭐 언약 딱 잡았죠. 방향을 잡았죠.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 자, 우리 홍선일 군이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입니다. 법조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김태홍 군 사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뉴욕에서 졸업하고 와서 아빠 회사에 지금 아주 여러분 귀한 사역을,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 CEO가 되어야 된다. 다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사역자들, 문화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재정들을 우리가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정복해서 마음껏 열방과 세계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각 영역 속에 다 그렇게 승리의 비밀을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잡고 방향 딱 맞추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축복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이거 복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시간들 상반기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문제, 시험, 갈등, 고난이 올 때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갈등, 고난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모두 크게 승리하시는 전천후 아주 승리의 정인들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